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목을 읽으면 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평신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어떻게 하고? 정지하고 목사님처럼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축복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2020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데 한번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전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당신을 잡아 끌어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받는다. 당신이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나에게 넘어오며 나는 그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치울 수 있다. 나를 통제하기는 아주 쉽다. 하지만 단호해야 한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정확히 보여주기만 하면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자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충복이며 동시에 모든 실패자의 충복이기도 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 나는 실패자는 더욱 실패하도록 만든다. 기계의 정밀함과 인간의 총명함을 갖고 일하지만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의 발 밑에서 이 세상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편안히 살면 내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사람은 아니고 이게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백운교회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총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만
이 나라가 두 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북한, 아니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한, 아니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온 지역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 하면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사. 우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알고 있죠. 현재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요. 얼마나 땅이 넓었냐 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다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요, 약 180일 정도를 회의를 해야 돼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잔치를 하는데, 이 고관들을 데려 잔치를 하는데 며칠을 잔치를 하냐면 7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잔이 다 금잔이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잔, 그 왕에 있는 궁에 있는 잔이 다 금잔이니까 그만큼 거대하고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이 바로 바사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바사에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왕의 부인이 누구냐? 에스더라는 여자였어요. 대단하겠죠?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의 부인. 뭐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름다움, 뭐 보석, 누리고 싶은 모든 것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느 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아니, 내가 왕비야, 왜 먹지 않고 왜 마시질 않을까? 뭐 걱정 근심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을 걸까? 아니면 위장병이 나서 위를 좀 잠재우려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아니, 그 정도 삶이라면 뭐 세상에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요,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한 문제 갖고는 뭐 걱정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정도라면 이 에스더라는 여자의 삶에 뭔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스더에게는요,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의 이름이 뭐냐면 모르드게야. 모르드게. 근데 이 삼촌은 이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촌 모르드게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옷을 찢고요, 굵은 배를 입고 재 있죠? 그 까만 재, 불타고 남은 재를 막 뒤집어 쓰고요, 막 대성통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왔느냐? 궁궐 앞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혈육인 삼촌이 지금 옷을 찢고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삼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삼촌 이러는 거야? 뭐 걱정 있어? 뭐 힘든 일 있어? 그랬더니만 삼촌이요,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남편이 방을 하나 붙였대, 방을. 근데 뭐라고 붙였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면시켜라. 이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에스더도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삼촌이, 그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온 민족을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딱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이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왕궁에 있다고 너 안전할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너 왕궁에 있어. 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너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민족도 죽고 너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부탁해 보신 경험 있죠? 예. 근데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이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왕한테 부탁을 해. 근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요, 순 자기 멋대로야.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왕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즉흥적이에요. 막 기분파예요. 얼마 전에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이 잔치를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가서 왕비 좀 나오라 그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왕비를 와서 이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비가 그 다른 또 여자들 데리고 연애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만 이 왕이요. 뭐?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와? 남편이 오라 그러는데 안 와? 야, 당장 없애버려. 그래갖고 왕비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된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도장을 딱 찍었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걸 취소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왕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야, 너 돈 필요해? 알았어,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도장을 딱 찍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보, 당신 왜 돈 빌려준다고 그랬어? 그거 취소해. 그럼 남편이 취소합니까? 내가 그래도 말이야 도장까지 찍어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한 걸 취소하라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성질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왕이 약속한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문제는 그 당시 여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접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요, 왕이 데리고 살다가 싫으면 자기 신하한테도 줘. 야, 내 아내 당신이 가져. 그리고 중간에 막 폐위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후궁의 자리에 오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째 왕비도 빼고 두 번째로 시킨 거니까 언제든지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그 왕한테 가서 당신이 약속한 거,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유대인들을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왕에게 약속을 했어요. 왕이시여, 만약에 저에게 이 유대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내가 이 유대인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그 왕국의, 이 바사 왕국의 국세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거래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그 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는데, 에스더가 가서 그거 안 됩니다, 그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겠냐고요. 에스더 고민에 빠진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왕한테 가서 이걸 설득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그지?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원래는 에스더가 아주 이쁘고 날씬했어. 그런데 이제 왕비가 돼갖고 음식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살이 찐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몸이 날씬해져갖고 이 왕이 다시 뿅 가갖고 와, 네 말 다 들어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에스더가요, 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느냐?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유대 사람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설득을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고, 그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람한테 가서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셀쭉하면서 들어줄까 말까? 마음이 즐겁기는커녕 마음이 답답하죠. 나중에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도 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누구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에스더는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이게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절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안 돼요. 왜? 3일 동안 굶으면요, 사람이요, 이 냄새가 나더라고. 이 땀 냄새도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입에서도요 아주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 게다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갑자기 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이 쭉 쳐져갖고 보기도 싫어요. 아마 왕이 보고 더 기겁을 했을지도 몰라. 저 여자 왜 저렇게 됐냐? 저렇게 팍상 늙었냐?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왕비라 그래도 왕이 언제 오라 그래야지 만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 그러면 내가 왜 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왜 이렇게 안 여자가 건방진 거야? 그러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면 좋아하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기뻐하세요. 왕은요, 따질 거 따지고 바랄 거 다 바라고 규칙과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찾아서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드디어 3일이 지나갔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던 에스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릴 거예요. 왕이 내가 갈 때 규를 내민,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살려주시겠지. 고개를 딱 들고 멋지게 그 앞을 걸어갑니다. 왕의 뜰에 들어가 보니 왕은 보좌에 앉아있고 대신들은 왕의 좌우 주변에 쫙 서 있습니다. 아마 무언가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왕이 뜰을 딱 쳐다보니까 누가 보여요? 에스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속에 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뿅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에스더를 보고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여보,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당신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 명만 뜨끈떡거리네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그대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대에게 다 주겠노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애써요. 3일 동안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이름 모르시죠? 이성교 대표입니다. 이성교 대표. 근데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가난하고 볼품도 없는 쓰레기. 시험 보면 꼴찌. 뭐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27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맞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음악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드림트리 빌리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노숙인들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랐을 때는 자신의 음악도 별 볼 일 없는 음악이었고, 자신의 삶도 불쌍하고 초라한 삶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에요. 이 평신도 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해서 5월 마지막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 주일을 왜 만들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져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신앙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주의는 뭐라고요?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어떻게 하자고? 실천하자는 뜻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고,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럼 전도하고, 목사님이 봉사합시다 그럼 봉사하고, 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주의는 뭐냐? 우리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전도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봉사도 하자. 이거 하자는 게 뭐예요? 평신도주의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주의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지하고 목사님처럼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주간이다. 그런데 원래요, 이 평신도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천주교는 사제가 있어요. 사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래서 이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한 신부들이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평신도라는 말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 평신도라는 의미가 처음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신교는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원래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성도님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뭐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이 평신도라는 게 따로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런 직분 없는 분을 일컬어 평신도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평깨라는 책을 썼어요. 평깨라는 책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들이 정말로 사역을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부터 이게 평신도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제 생각에는요, 개신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평신도예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은사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은사만. 기도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에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만 하고 뭐 성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도 하고 목사님도 해요. 뭐 봉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차이가 없는데, 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이게 막 목사님들이 하자고 하고 성도들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는 뜻으로 이 평신도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옛날에는요, 기도를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가보면 장로님들은 늦게까지 기도하셔. 목사님들 설교만 하고 나가시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게 훨씬 많았어요. 신방도요, 목사님보다 권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다녔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신방 1년에 한두 번 못 와요. 근데 권사님은 매주 오잖아. 매주. 네? 봉사하는 것도 결국 평신도들이 다 많이 하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어떨 때는 학생들도 가르쳤어.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 평신도주의는 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받은 사역을 직분에 맞춰서 열심히 하자. 이거 하자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런 얘기 썼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평신도주의를 잘 지켰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지켰냐고 했더니만 설교를 평신도가 해서 잘 지켰대. 제가 그걸 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계속 설교하면 평신도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평신도주의의 의미는 뭐냐?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자. 저는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목사의 직분을 실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야,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왕을 만나야 되는데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이성교 대표, 너 노래로 영광 불러야 된다. 너 노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녔고 노래를 배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어? 노래 은사가 있네? 그럼 내가 이 노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은 뭐냐? 평신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 실천하는 것. 이게 정말로 평신도 은혜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교 좋으세요? 잘 되셨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구장님들이 계속 설교해야지. 예? 근데 왜 제가 설교해요? 저는 무슨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어느 길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그래도 이걸 제일 잘하니까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음악 공부를 했다. 그럼 저는 교회 솔리스트가 됐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돌렸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축을 공부했다. 그럼 저는 교회를 짓는 건축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자?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신도예요. 신도인데 저는 목사의 은사로 일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세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차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차 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으로, 할렐루야. 내가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재무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안내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네.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꼭 그래.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저는 뭐 봉사도 잘 못하고,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제일 잘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제일 잘하는 기도요? 그거보다 더 잘하신 게 있어요. 섬김? 그거보다 더 잘한 게 있어. 죽기까지 사랑. 주님이요 기도도 잘하시고 섬김도 잘하시고 병 고침도 말씀도 주님이 제일 잘한 건 뭐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신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운교예요. 이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규칙적으로 해요. 감리교는요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 감리교는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 사회복음으로 가는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규칙적으로 사회를 위해,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백운 지역에 모인 모임이 뭐다? 백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확한 이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운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서 노래로 사랑하고, 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어서 음식으로 사랑하고, 나는 미소 짓는 은사가 있어서 미소로 사랑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은사가 있어서 즐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눈으로만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딱 만나면 딱 보는 거야. 그 사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주머니에 뭐 들어있나 한번 이렇게 손을 넣어보세요. 예. 여자분들은 주머니에 뭐 안 넣고 다니니까 가방을 봐. 가방에 뭐가 있죠? 있죠? 다 있죠? 이제 그거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이거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딱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만 그랜저 차키가 있더래서 아이고 이 그랜저 차키를 어떻게 줘? 그 차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가방 안에 먹을 게 있어. 먹을 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많어.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땅 문서 갖고 왔네. 땅 문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교인들이 막 물건을 싸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럭에다가 막 사과 100박스씩 싣고 오고, 그 다음에 소고기 한 10근씩 싣고 오고, 뭐 아멘한 사람 하나도 없어, 막. 그래갖고 막 갖고 와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바닷가에서 목회를 해요. 바닷가에서. 아주 조그만 시골 바닷가. 사람도 별로 없어. 이분이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그 부목사 일하다가 외국에 갔다가 그만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다 내려놓고, 뭐 목사가 이혼을 했으니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골에 아주 조그만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교인이 한 70명. 뭐 어려우니까 그 어린이집 같은 거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죠. 근데 재혼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내놓고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냥 거기 숨어서 한 거야.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 오라 그래도 안 와.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내 얼굴이 좋아졌어.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랬더니만 그 시골에서 그 바닷가에서 정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지역을 그냥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살던 집이 이제 2층 집인데 120평이었어요. 120평. 그러니까 땅이 120평이었어요. 근데 그 땅값이 8배가 올랐대. 그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8배가 올랐대. 얼마예요? 9억 6천. 그래서 그 교회가 시골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새로 짓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도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백운교회 성도잖아요. 백운교회 성도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사랑하는 일. 뭐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은사로 좋아하시고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은사가 없어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